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 13절. 예수께서 그것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듯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마태를 부르셨습니다. 마태의 직업은 세리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하실 때 세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세무 공무원과는 완전 다르죠. 지금의 이제 세무사 또는 세무 공무원, 세금을 걷는 쪽 일하는 공무원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천대하거나 비천하다 여기거나 경멸하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공무원의 신분으로서 국가 공무원이죠. 그래서 하나의 세무 파트를 담당할 뿐이지 거기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지요. 그렇지만 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하실 때 팔레스타인 땅에서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엄청난 하나님 나라 하실 때 그때 팔레스타인 땅은 로마의 식민지죠. 이 로마의 식민지이기 때문에 이 세리는 무슨 일을 합니까? 유대인들로부터 유대 국민들로부터 세금을 걷어서 이것을 로마의 정부에 바치는 거죠. 식민지이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을 유대인들이 좋아할 리가 없겠죠. 이제 우리가 입장을 바꿔보면요, 일제 식민지 시대에 이 한국 사람들한테 세금을 걷어가지고 일제 총독부에 돈을 바치는 사람, 백성들의 이 세금을 걷어가지고 이것을 일본 정부에 바치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 친일파라고 그러잖아요. 요즘 친일파 문제는 지금도 만만치 않죠. 친일파의 후손들은 얼굴도 들지 못하고 친일파를 지금도 경멸하잖아요. 친일파 문제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그 당시 백성들이 세리를 얼마나 무시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리를 하나님 나라 사역의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를 부르시니까 마태가 일어나 따르니라. 마태가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리고 10절에 마태의 집에 앉았습니다. 죄인의 집에 같이 음식을 먹었습니다. 친일파랑 같이 음식을 먹는 사람들, 같이 매섭게 비난하잖아요. 우리가 이 한국 근대사 현대사 이 속에서 이 친일파와 같이 밥만 먹어도 그 사람은 욕을 먹죠. 그런데 예수님은 아예 같이 식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참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라고 비난하겠죠.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님과 제자들과 함께 앉아서 식사를 했습니다. 식탁 공동체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식탁에 가까이 있던 사람들이 많은 죄인들, 세리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식탁 교제를 같이 나눴습니다.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하나님 나라,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초대하신 하나님 나라는 굉장히 인간의 어떤 평범한 생각을 뛰어넘죠. 우리가 이 땅에서 전혀 지치지 않고 감옥도 가지 않고 교도소도 가지 않고 나쁜 일도 하나도 하지 않고 또 사회 지탄도 받지 않고 온전히 칭찬만 듣고 선행만 하고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이룬 나라가 하나님 나라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주위에 누가 왔습니까? 이 세리들, 민족을 팔아먹는다고 비난하는 오늘 표현 얘기하면은 민족의 쓰레기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불렀고요. 창녀를 불렀어요. 또 많은 죄인들, 또 병자들, 문둥병자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가까이 수없이 밀려들었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 사역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 가시는데 그 나라에 초대받는 사람들이 이 사회에서 상위 1%에 속하는 부를 소유하고 상위 1%에 속하는 도덕성을 소유하고 상위 1%에 속하는 귀족과 같은 사람들을 부르신 게 아니란 얘기죠. 예수님은 이 땅에 수없이 이 한국 사회 속에서 이 자본주의 경쟁 속에서 경쟁에서 도태되어 버린 사람들, 밀려나 버린 사람들, 그래서 희망이 없는 사람들, 소망이 없는 사람들, 이 자본주의 세계에서 경쟁에 밀려서 초라하게 되어버린 사람들, 하루하루 살아가기 힘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들을 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자녀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 땅에서 바닥에서 소외되어 버리고 힘도 없고 꿈도 없고 소망도 없고 가난하고 하루하루 살아가고 이렇게 지친 수많은 사람들을 품으시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은 자비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서는 상위 1%에 속하고 부유하고 또 귀족과 같은 사람이고 도덕성도 아주 엄청나게 뛰어나고 지식도 굉장히 뛰어나고 이런 사람들을 환대하고 이런 사람들이 최고의 자리를 누리고 살아가고 그리고 부와 경쟁과 지위와 또 이런 많은 자기 관리에 있어서 완전히 뒤처져 버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사이에서 왕따시키고 무시하고 아주 거들떠 보이지 않는 이렇게 되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이 다 존귀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귀하고 존귀하고 이 사회 구조상 경쟁에서 밀리고 소외된 이 세리와 같은 사람들, 죄인들, 창녀 이들이 정말 사회에서 밀려나고 소외되었지만은 이 사람들도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복된 존재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죠. 이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뜻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아무리 이 땅에 소유된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귀한 존재라는 그 속에서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평가를 한 건 아닙니다. 이 가난한 자의만의 하나님이시고 부자의 하나님은 아니다. 그런 뜻은 아니겠죠. 하나님께서 이 소외된 사람만의 하나님이고 정말 도덕성이 뛰어난 상위 몇 프로에 속한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올 수 없다. 그런 뜻은 아니겠죠. 그렇게 우리가 평가의 측면으로 본문을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는 이 모두가 다 존귀한 하나님 형상으로 초대하셨다는 것이죠.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 왜 자꾸 걸림돌이 됩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은
율법을 지켜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율법의 깊은 정신, 참된 의미, 뜻도 모르고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조문을 만들어서 규범을 만들어서 이것을 백성들한테 무거운 짐을 지어서 하게 만들고 자기들은 안 지키고, 이런 사람들이 바리새요. 이런 사람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호되게 야단쳤죠. 왜냐? 너희도 죄인이라. 너희도 똑같이 죄인이고, 그리고 율법의 참된 의미와 정신은, 참된 뜻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웃 사랑이고 긍휼이지, 사람을 사랑하고 존귀 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이 참된 율법의 중심이지, 너희처럼 율법 지키라니까는 형식과 많은 제도와 의식과 많은 규범을 만들어서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것 수백 가지 만들어내고 그거 못하게 하고 그거 지키니라고 정신을 못 차리게 만드는, 그게 무슨 하나님 율법과 무슨 관계가 있냐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율법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율법, 신명기로부터 내려오는 율법의 중심은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삶을 사랑하는 얘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얘기는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는, 이 우주를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또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라. 나를 받아들이라는 얘기죠. 그 이웃을 하나님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창조하신 이웃을 사랑하라. 이 사랑으로 그 하나님의 법은 중심이 흘러갑니다. 이 긍휼을 모르고 수많은 외식, 행식, 형식, 그것 지키느라고 정신을 못 차는 사람들, 그거 만들어내는 정신 없는 바리새인들, 그리고 자기는 그거 잘 지켜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이 정말 허망한 사람들, 이들이 너무나도 하나님 나라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자꾸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는 거죠. 바리새인들의 눈에 봤을 때는 세리, 죄인들은 심판받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회에서 세리, 그리고 병든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창녀들, 이들이 정말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훨씬 더 처절하게 깨닫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주님을 영접합니다. 주님을 영접합니다. 주님이 가까이 있죠.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훨씬 더 이분들에게 귀하죠. 이분들은 예수를 붙들어야만 살아가기 때문에 예수님이 죄를 용서하시고 죄를 품으시고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이 사역을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말을 하지 않더라도 자기가 죄인이라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가 죄인한 사람을 비난하지 않았어요. 이들의 죄를 용서하고 품어주고, 나는 이 많은 사람, 보면은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 구세주죠.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구세주 속죄의 사역에서 죄다는 사람이 있을까요? 예수님의 눈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은 우리가 절대질입니다. 요즘에 이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도 누가 문제가 됩니까?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죠. 내 의가 강한 사람들, 내가 옳다는 것이죠. 자기 의가 강한 사람들, 나는 바르고 나는 옳고 나는 선한데 나는 죄가 하나도 없는데, 이런 사람들이 항상 믿음 생활하기 힘듭니다. 바리새인이죠. 나는 옳고 나는 지금까지 나쁜 일 한 적 없고 나는 죄를 범한 적이 없고 나는 깨끗하게 살았고 올바르게 살았고 성실하게 살았고 최선을 다했고 나는 양심이 바른 사람이고, 이런 사람, 자기가 아주 강한 사람, 자기 실상을 모르는 거죠. 자기의 죄된 중심의 실상을 전혀 모르고 자기를 오해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믿음에서 떨어진다는 게 참 좋은 거죠. 자기가 정말 충만하고 내가 선하고 깨끗하고 나는 최선을 다했고,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무너지면 엄청나게 무너집니다. 이렇기 때문에 자기 삶이 조금만 풀리지 않더라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았다는 얘기죠. 하나님 원망하는 얘기죠. 어처구니 일이 벌어지죠. 나는 엄청나게 노력했는데 하나님 막으셨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죠. 나는 엄청나게 착한데 이 사회가 불의해서 내 길을 막는다는 얘기죠. 사회적 분노가 굉장히 강하고요. 사회를 향한 분노가 강해요. 이런 사람들이. 그래도 하나님을 향해서도 분노가 강해요. 그냥 나는 굉장히 의롭고 착하고 선하고 열심히 살았고 그리고 조금도 흠이 없는데 하나님이 도와준 게 없고 또 이 사회가 너무 불의해서 내 길을 막는다는 얘기죠. 이런 사람들이 바리새인, 예수님과 충돌을 일으켰던 바리새인들, 자기의 실상을 모르는 거죠. 자기의 참된 실상을 모르는 사람들. 이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너무 멀리 가 있는 거죠. 너무 멀리 가 있고 이런 사람들이 자기 분노가 강하죠. 분노가 너무 강해요. 사회적 분노도 강하고 하나님을 향한 분노도 강하고 참 안타까운 사람들이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정말 답답한 사람들.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 품에 돌아오겠습니까? 정말 마음 아픈 얘기입니다.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을 깨닫겠습니까? 세리와 그리고 많은 죄인들, 창녀, 이들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바라지 않아도 알아요. 그리스도의 속죄,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 사랑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 사랑을 느끼고 그 사랑을 아는 것이 어렵지가 않아요. 이런 분들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정말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 복된 사람들이죠. 그냥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너무 처절하게 깨닫기 때문에 바르지 않아도. 그런데 정말 착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죄진 적 한 번도 없고 교통도 없고 어긴 적 한 번도 없고 착하게 살았고 성실히 살았고 게으르지 않았고 모범생들, 자칭 모범생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께가 정말 힘듭니다. 저도 그럴 수 있습니다. 저도 완전 모범생인데 제가 예수 믿고 목회를 한다는 건 하나님의 기적이죠. 정말 기적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런 정말 이 모범생들, 모범생 중에 모범생들이 예수님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을 깨닫고 느끼기도 힘들죠. 왜냐? 자기 의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죄를 깨달으는 것인데 산상설교에서 늘 말씀하셨죠. 이 마음에 이 분노가 일어나느냐, 예수님 이것이 죄라는 것이죠. 또 미움이 일어나느냐, 미워하고 족대시하고 분노가 일어나느냐, 그것이 바로 살인으로 연결된다. 살인과 똑같다. 죄의 실상을 예수님이 꺼내시죠. 마음속에 들어있는 그 죄의 실상을 보게 하죠.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 가능합니다. 죄의 실상을 주님께서 인간 내면의 실상을 주님이 꺼내시는 것이죠. 그게 왜 그렇습니까? 인간 내면의 실상, 자기 내면의 실상, 자기 내면의 무의식에 깊게 들어있는 그 성공 욕구, 출세 욕구, 그리고 이 쾌락 욕구, 분노 욕구, 내가 신이 되고자 하는 교만함, 이 실상을 인간이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걸 깨닫고 이 그리스도 앞에 돌아오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 앞에 돌아오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입니다. 자, 오늘 보면 마태, 세리, 죄인들은 하나님 나라의 잔치상에 앉아서 즐겁게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누립니다. 바리새인들은 밀려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시대도 동일하겠지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도 예수 믿는 신앙생활이 정말 행복하고 감사하고 나 같은 죄인을 불러주신 하나님이 정말 감사하고 기쁘고, 이런 사람들은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사람들이죠. 이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잔치상에서 기쁘고 즐겁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고, 자기가 자칭 모범생 중에 모범생이라는 사람들, 깊은 성찰이 필요합니다. 자기 깊은 내면의 죄를 보는 성찰이 필요합니다. 그분들도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주님께서 원하시겠죠. 모범생 중에 모범생들도,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도 예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겠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이 바울이, 사도 바울이 돌아오지 않습니까? 모범생 중에 모범생, 극치를 달렸던 그
바리새인의 아주 최첨단에서부터 바울이 예수님께 돌아오잖아요.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반드시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또 이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죄를 깨달은다면 하나님과 잔치상에 마태와 많은 죄인처럼 함께 그것을 누리는 사람이고, 왜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고 행복이 없고 감사가 없는가? 그 다음 여러분들이 내 의로, 자기 의로, 정말 바울이 배설물처럼 보지도 않았다고 생각하는 그 자기 의를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다 우리가 돌이켜야 될 겁니다. 오늘 주님 주신 말씀, 이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의 식탁 공동체에 앉는, 정말 죄를 깨닫고 많은 세라 죄인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죄 용서를 받고 치유를 받고 주님의 공의를 입는 복된 사람 다 되시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 살아갑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마태 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잔치상에 앉았던 많은 죄인들을 기억합니다. 이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 잔치상의 주인공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보게 하시고, 우리 내면의 죄를 보게 하시고, 자기 의가 정말 강해서 예수님과 늘 충돌을 일으켰던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바리새인의 정말 의가 정말 헛된 것이요 배설물 같은 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내면의 깊은 죄악들을 보게 하시고, 우리 내면의 깊은 어둠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 중에 죄인이라 사도바울을 이렇게 탄식했습니다. 우리도 그런 깊은 성찰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식탁 공동체의 기쁨과 감사와 잔치상을 누리는 복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